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의 삶, 기다리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하죠.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상, 하루의 그 시작을 우리가 할 때에 작은 그 기다림들이 늘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또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또 제일 예쁜 옷도 입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하루에 잠을 깰 때도 잠을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않잖아요. 깨고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이불 속에서 좀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잠을 깨는 그 기다림의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람을 저는 한 6개를 맞춰놓거든요. 잤다 깼다 잤다 깼다. 전 잠깐 그 10분 자는 게 너무 꿀맛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람을 참 많이 맞춰놓고 자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일어나서 씻을 때 좀 따뜻한 물로 씻고 싶은데 물을 틀으면 따뜻한 물이 바로 나옵니까? 바로 안 나오죠. 조금 기다려야지 그 찬물이 또 따뜻한 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밥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이제 좋은 밥솥에다가 이게 압력밥솥에 밥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있는 압력밥솥도 한 15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15분 정도 기다리고 또 뜸이 다 들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면 그때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매 순간순간은 대부분 보면 많은 기다림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서 그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큰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보면 그 점수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시험 잘 봤을까, 또 결과가 어떠할까를 우리가 그렇게 큰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은 어떡합니까?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요.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서 기도의 응답이 빨리 나타나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또 기다리게 됩니다. 또 사춘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점점 사춘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더니 이제는 막 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열 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막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저도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그냥 빨리 이 사춘기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 그것도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또 기다려줘야지 그 시기를 또 지나면은 또 이 아이들이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 속에서 수많은 기다림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여전히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곧 성취되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림에 우리는 또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보면 다 그렇게 많이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여러분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100년, 120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비웃지 않겠습니까? 뭐 1년, 10년도 아니고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은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날도 좋은데 무슨 방주냐? 그 100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 어떻게 그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노아는, 그의 가족들은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몇 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75세 부르셨죠. 75세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민족 크게 해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가 언제 됩니까? 우선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요, 75세에 부르시고 100세에 주셨잖아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큰 민족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야곱 때도 안 일어났고요. 이삭, 야곱, 요셉 때에 가서 요셉이 죽고 그 이후에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도 이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냈지만 그 왕자로 지내다가 사람을 죽인 이후에 그가 도망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 80일 때에 글을 또 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렇게 큰 민족을 이제 애굽 땅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그렇게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기다림 안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다림의 그 연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일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다른 말을 찾는다면, 비슷한 말을 찾는다면 인내 같습니다. 기다림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전도서는 시작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 인내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 성경은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내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인내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내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기다림도 힘들고 또 인내하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또 이 베드로서 이 기록된 그 당시 시대적 환경은,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는 초대교회 시대인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웠던 때입니다. 우리야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 그 사도가 살았던 그 당시에 그들이 초대교회가 박해받고 그게 힘들었던,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웠던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오기를, 빨리 오기를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3장에 이 본문 우리가 읽은 8절의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예언한 말씀들은 뭐 구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그것들을 기억하게 함이라는 거죠. 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기억하게끔 했을까요?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예수 믿기 참 어려운 박해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그들이 겪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와 같이 그냥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는 그렇게 혹독한 박해,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오르시고 그 오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그 광경을 이 제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처럼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습니다. 빨리 오셔서 이렇게 박해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우리를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루를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막 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막 순교당하고 막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 오시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박해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들이 실망과 의구심이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힘을 주면서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계를 다 차고 있고 또 시계가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간은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을 때에 존재하는 것이 시간이죠. 여러분, 지구를 벗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지구가 태양과 달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우주를 벗어나면 이제는 그 시간의 영역과 다른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 여러분, 어쩌면 시간이라는 것도, 오늘 8절에 베드로가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과 천년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도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 어떤 이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니신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한 몇 년 전에 개봉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젊은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인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우주로 갔다가 이렇게 여행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시간이요, 그 우주선 안에서는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오니까 몇십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화화된 거지만 어쨌든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의
개념하고는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이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그것으로 깨달아라. 뭘 깨달으라고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 어떤 것도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공간에 갇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곧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의 개념은 그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오시겠죠.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당시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빨리 좀 구원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 안 오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더디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가 늦어지는 것은, 지연되는 것은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란 메시지 성경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성경을 좀 더 쉽게 풀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쓴 이 유진 피터슨 이런 분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시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지금 유보하시고 계시고 지금 그때를 좀 늦추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때를 늦추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참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그 우상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돌이켜야 되는 심령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형식적으로 예배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삶의 전부를 접해드리며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지만 주의 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10절 말씀 남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다 몰래 와야죠. 그게 도둑이잖아요. 예고하면 신고하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입니다.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해요.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아주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증으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그래서 불심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이 불에 풀어진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 이게 상징적인 말씀인지는 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건강한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종말론은 어떤 현상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아멘. 여러분, 주님께 이 땅에 재림하신 그때에,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추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 옆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부끄럽게 그렇게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입에 달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 얼굴, 하나님 만나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또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 삶을 거기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고 경건함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의 예배로 접해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12절 말씀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4주 동안 보낸 이 대강절의 의미가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그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박해 가운데 목숨을 걸고 믿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습니까? 주님 좀 빨리 좀 오십시오.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결혼도 못 해봤고, 아직 돈도 많이 못 벌어봤고,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처럼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 안에 그런 우리 종말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말이 반드시 올 때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기다리는 자, 얼마나 축복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가 축복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는 우리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요. 그 영광스러운 그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때를 우리가 소망할 만하잖아요. 그러니 그때가 우리가 간절히 그때를 사모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다리는 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고 그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며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13절 말씀 나오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열려질 그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